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관계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대중매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지난 1년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십니까? 무엇이 감사가 있고, 나는 별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사는 게 너무나 각박하고 또한 국가도 혼란스럽고 머리도 아프고 복잡한데 감사할 거리가 어딨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셔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엉뚱하게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잘못된 모습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의 조건들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이 상황 속에서 그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의미를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에 온전한 열매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감사가 있고 무엇에 대한 불평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 들을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관용을 베풀라, 덕목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상 사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거리와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다가오지만 그 염려거리와 걱정거리 속에 함몰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언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 말은 굉장히 고상한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쭉 했던 이야기들은 굉장한 고차원의 사람들, 그리고 현재의 환경과 형편이 누구보다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과 같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를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태창에 찔려서 죽을 고비를 맺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도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어져서 죽을 고비도 맞이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삶의 어떤 영광과 기쁨보다는 복음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외형적인 형편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아십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거리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과 형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판단력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수없는 말들이 세상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또 수긍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말을 수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수긍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수긍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상대방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치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진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분명히 어지럽고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없는 매스미디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제시합니다. 그래도 공영방송이라든지 채널 유선 채널이라든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제되어서 나오는데 이 SNS에서 나오는 컴퓨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하여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수없는 방송들은 여과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강하게 공격적으로 또 이상한 현상들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그 누구도 그 듣는 말에 이거 아니야. 그건 자기 색깔에 안 맞으면 딱 단절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자꾸 듣다가 보면 맞아 그래야 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몰아가고 되는 것이 인간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고 무엇을 가지고 사물들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건강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매스미디어의 그 파괴력과 공격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제가 지금 그 스마트폰을 놓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 스마트폰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까지 폭력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어떤 선정적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TV에서 워낙 또 옛날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그 군부 시대의 산물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선정적인 것이 나오면 금방 카트를 하고 이러면 언론의 자유가 없다, 문화의 자유가 없다 하는 부분들로 대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면들이 어쩌면 좀 고민을 우리가 너무 이 혼란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우리의 가치관을 세우는 데에 기여한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들이 그럴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영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영상물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그의 가치가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쇠뇌가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마이티 마우스라고 하는 어린이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마이티 마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그걸 연구할 때 있었던 거, 그 뭐 15년, 20년 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 마이티 마우스가 굉장한 그 정의의 사도인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쫙 나타나서 이제 악당들을 물리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티 마우스가 싸우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품에서 하얀 봉지를 꺼내어서 코로 집어넣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넣는데 가루가 색깔이 하얀 색깔입니다. 질문,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몰라요, 그게 뭔지.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 넣는 하얀 가루는 밀가루가 아니고 설탕도 아니고 마약입니다. 그거 외에는 코로 넣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코에 뭐 넣는 거 있습니까? 충농증 먹어 코가 냄새 난다 하면 코에 뭔 가루를 넣죠? 가루 넣지 않습니다. 뭐 다른 물약이나 이런 것 갖고 하긴 하지만, 코로 하얀 가루 넣는 것은,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 영화를 만들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우연히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 30년 전에 그런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이후에 미국이라는 사회가 거의 마약에 찌들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이들이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마약을 쉽게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답니다. 통계적으로 훨씬 많아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쇠뇌하는 구조들이 굉장히 이 매스미디어,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그런 이야기들만 있지 않죠.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TV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너무 경건하시니까 드라마를 전혀 안 보는 분들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드라마에 보면 교회 권사님 정도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항상 옹색하고 옹졸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들을 이해하지 못, 이런 스타일로, 그래서 어찌 이렇게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내리에 교회 권사들은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 굉장히 극단적인 삶을 살아 라는 부분에 은연중에 심어주는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혼돈되고 어지러운 것들이 많은지, 아이들이 조금만 하면 분노하여서 그냥 쉽게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저는 길 가다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막 말다툼한다고 그냥 말 한마디 쳐다봤다라고 칼로 찌르지를 않나, 돌로 치지를 않나. 우연으로 그런 것은 한두 사람의 잘못된 소풍 속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길들여지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 매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놓여져 있는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많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폭력적으로 깨트리게 되어 있는 구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잘못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무엇에 의하여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점점 작아집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작아지는 건 전국 교회의 현상입니다. 그거는 출생률이 낮아져서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별로 필요 없는 가치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듣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좋은 게 많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소유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학교 성적만 잘 나오면, 수능고시만 잘 치면, 와, 하나님 복 주셨다, 꿈 깨십시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입니까? 좋은 성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좋은 성적을 안 받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습니까? 훨씬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기준들이 무엇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8절 9절의 이야기입니다. 7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8절 9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에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것들이 뭐죠? 앞에 나오는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뭘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문제가 있을 때 하는 말이 생각이 있나 없나?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생각하고 살면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런 말들을 합니다. 지도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명령하기를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언제?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이 있든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덕을 세운다라는 부분들로 말할 수가 있겠고요. 기림이라는 말은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겨지는 모든 상황에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것들이 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는 대중매체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좋은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악하고 파괴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훨씬 많습니다. 게임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끕니다. 근데 저는 게임 보시는 없어요. 광고만 나오는 걸 보는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버스에도 그런 광고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게임에 대한 광고들인데, 게임은 뒤집는 겁니다. 파괴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런 폭력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면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옳은 것, 이는 의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첫 번째, 아무 생각 없다. 두 번째, 돈. 세 번째, 건강. 네 번째, 자식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건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되고 경건하고 의로운 것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이겁니다. 한 번쯤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결한 것들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세상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가치관들이 보는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끔, 사람들은 보는 것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구조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행동이 되어져서 행동이 그의 삶의 운명을, 그 삶의 길을 결정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공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악이 되느냐 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이 나오든지 선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악이 나오기를 기뻐한다. 나 혼자 손 들었어요? 네. 나는 최소한 내가 그렇게는 잘 못 살지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닮아서 내 모습에서 착하고 선한 모습이 나오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가 이 부분에 붙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마음에 쌓이게 되면 잘못된 행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잘못된 행동으로 굽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동이 바르게 나올 수 있고 그의 삶의 바른 열매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대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 그리고 정결한 것. 세상은요, 정결한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지를 않아요. 수없이 TV에서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입맞춤을 할 만해도 이렇게 화면을 돌려서 이랬는데, 요새는 뭐 아무나 뭐 그냥 입맞춤하는 건 뭐 키스하는 건 보통이고, 그냥 그 정도. TV 방송과 공영 방송에 좀 넘어가서 유선 방송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면 인터넷 방송에 가보면 요새는 그냥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어떤 뭐 포르노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상한 것들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니까 생각조차도 안 해도 됩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가고 있고, 아니 지금 30대 40대들이 그런 걸 보고 자라왔습니다. 아닌가요? 그게 뭐 한 번 보는데 뭔 신경, 그게 뭐 문제가 될 것이냐 생각하고 있지만, 한 번 보는 거는요, 보십시오. TV 광고가 몇 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길어봐야 30초 나옵니다. 광고 30초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30초 광고를 몇 번만 보면 사고 싶어요. 그만큼 광고 효과가 센 겁니다. 영상의 효과는 내가도 모르는 사이에 뇌에 박힙니다. 광고는 그래도 눈에 정확하게 이거는 뭘 사야 된다라고 나오니까 광고라고 알지만,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제가 뉴에이지를 연구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영화를 돌리는데 실험을 한 겁니다. 영화를 돌리는데 옛날에 필름 영화를 돌리면 이게 24카트가 돌아가야 한 장면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23카트는 쫙 찍고 24카트째에 콜라를 넣고 또 24카트째에 팝콘을 넣고 이래가지고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렸습니다. 영화를 보는 중간중간에 계속 콜라가 마시고 싶고 팝콘이 먹고 싶은 욕구가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돌아가면. 이게 뇌에 박히는 그 활동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내리에 박힙니다.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거기에 내리에 박혀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좀 몇 년 된 것 같아요. 옥탑방 고양이라고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세요? 모르시는 분 감사한 것들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옥탑방 고양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 옥탑방 고양이? 옥탑방 고양이 드라마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드라마적으로 아이들 나오는 사람들도 연기도 괜찮은데, 근데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동성애가 깔려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드라마로 만들어졌지만 여자아이들끼리 동성애가 이루어진 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몇 년 안 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그 전에 음지에 있던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표출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되어진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어느 작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적인 문제다, 이게 사회적인 뭐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진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배후에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성애라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뭐 같이 지내가면 좋겠구나.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영향들일까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들이 매스미디어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로, 그 사람들이 의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내리 속에 들어갑니다. 결혼은 어렵다라고 TV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결혼 생활하면 다 이혼하는 게 보통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프로테이지가 높아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그전에는 20대 되면 결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30대 중반이 돼도 결혼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왜? 보고 듣고 느낀 게 그거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진짜 믿음 안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붙들려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는 것에 의하여서 삶이 바뀌어져요. 보는 것에 의하여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생각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봐줘야 돼요. 체크해줘야 돼요. 무조건 보지 마라 할 수 없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그런지 모르면 전문가들에게 물어서라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뭘 하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울은 얻게 되었고, 바울은 그 말씀을 수없이 자기의 삶의 자리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어려움을 많이 넘겼지만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함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도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사시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기뻐하고 영광 중에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참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겁니다.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있는지, 혹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너무나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딱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내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꿈 깨십시오. 세상은 훨씬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 같은 목사조차도 세상에 다가오는 문화와 이런 가지 충격에 흔들릴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워낙 경건하니까 눈 뜨면 기도하고 눈 뜨면 성경 보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되면 성경 보고 그러니까 괜찮겠죠. 얼마나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둘러싸이는 수없는 것들을 봅니다. 그냥 드라마 TV 보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의식 없이 생각 없이 행동하지 못하는 TV를 보다가 보면 잘못하면 우리의 삶들이 그곳에 함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곳에 사로잡혀서 행동이 그런 행동으로, 그래서 보면 와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 나오는 것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부각시켜주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쳐서 복종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지, 진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그건 여러분들이 감사할 조건입니다만은, 그런데 그것 갖고는 우리 신앙을 못 유지합니다.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계속 모이라고 합니다. 모이자 하는데 지독하게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한국교회 대다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1시간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또 모이라 하느냐. 안 모이도, 저는 여러분 교회 주일날 1시간만 딱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야 합니다. 성경 보고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말씀이 말하는 거, 예수님이 말하는 뜻이 뭔지를 알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비록 내가 희생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고달프고 몸도 아프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나의 주인 십자가라 생각하고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편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제일 편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육체적으로든지 영적이든지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삶의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들이 전부 다 TV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그런 대중매체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듣고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있다가 보니까 내가 저렇게 희생하며 살 필요가 뭐 있냐.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내게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배웠고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자, 9절에 그렇게 말하죠. 7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앞에 또 그리하면 나왔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앞에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뒤에 9절 가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평강이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세계가 살고 있는 삶의 구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누가 어떤 문제가 있다, 수없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생각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참으로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둠을 믿고 끝까지 선을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죠. 어떻게 될지, 나라의 정국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지금까지 해서 모든 것을 오픈시켰습니다. 오픈시켰으면 그 다음 결과들도 나오게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것들도 과거에는 다 덮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지금은 덮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마지막에는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할 도리는 선을 생각하고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